45장 1절로 5절까지. 구약성경 72쪽, 71쪽, 72쪽, 창세기 4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리.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말씀 듣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 의지하려고 힘쓰며 사셨지요?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하신 자들, 또 그렇게 사신 자들에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주께서 복되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요. 그죠? 그 많이들 몸들이 안 좋으신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해 가실 때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쓰십니다. 그죠?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특별히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마음을 연단해 가실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세요. 때로는 가족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친한 친구를 쓰시기도 하고 또 역경과 환난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혹은 요셉의 지나온 상처들,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가시면서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도구가 두 가지 정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들을 나눠볼 텐데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 요셉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우리는 저희 때만 해도 옛날에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 만나러 나가면 취미가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묻냐면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전혀 모르시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업에도 보면 이제 같이 선교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교수들도 있고 각 기업의 임원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고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들의 상향을 파악하기 가장 쉬운 게 MBTI인데 본인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공부들 하시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럽니다. 너는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 나는 ESTJ야, INTJ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방언들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래서 서로를 쉽게 이해해요. 심지어는 형제지간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좀 더울까요? 에어컨을 좀 틀까요? 네. 요셉은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되려면 ESTJ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자기 자신을 잘 감출 줄 알고 계획한 바들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도 잘 억제하고 위기들을 잘 모면하는 그런 형식의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요, 요셉이 엉엉 울었다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옛날 이산가족 상봉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시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이 울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 두 번이나 그 요셉이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요셉이 우는 장면은 창세기 42장에 기록됩니다. 그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요. 이제 요셉이요, 총리 대신이 돼서 기근이 2년 동안 심해지고 곡식을 팔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요셉 앞에서 딱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어요? 꿈이 생각났다 그랬죠.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 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래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형들을 보면서 그냥 호락호락 보내줄 요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이 요셉은 형제들의 사랑이 얼마만큼 진해졌는가, 변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22년이 지나서 형들을 처음 대면하면서 그 형들이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형제지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은데 큰 금걸에서 60첩 반찬을 깔아놓고 먹는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그러니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네들 중에 한 명만 집에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돌아간 그 한 명이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이 진실된 줄 믿어주겠다 그러죠. 그리고 감옥에다 사흘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난리가 났겠지요. 감옥 속에서 그 한 명 누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피 튀기게 싸웠겠죠. 뭐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아마 감옥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가는 것이다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말이 바뀌어요. 한 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 이 난리가 났죠. 그죠? 한 명이 가던 것, 그것도 또 대단한 일이지만 한 명만 감옥에 남는다? 누가 남을 거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도한 대로 형들의 사랑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요, 그 앞에서 치고받고 주먹다짐만 안 했지 서로 싸워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니까 통역을 세워서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형들이 이야기를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싸워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싸워댑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 팔지 말자 그랬잖아.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을, 이 꼴을 당하는 거야. 특히 누가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장자 르우벤이
맏형이나 돼가지고 동생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신랄하죠.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42장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되었느니라. 누구 탓하고 있어요? 니들 때문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제일 형이나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그 다음에 요셉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북받쳐 올라왔을까요? 이야, 이 형들 하나도 변한 것 없구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팔려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자기의 지나온 날에 대한 회한과 형들에 대한 연민과 또 화남이 막 밀려오든지요. 그 울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서러움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요셉은 딱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울고, 그리고 안 운 것처럼 나와서 시므온을 잡아 가두고 나머지 형들을 돌려 보내잖아요. 대단히 이성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지만, 요셉은요 이미 형들을 대하서 그 가족들이 가나안 애굽 땅에 오게 할 때까지 와서 어디에 머물 것인지까지를 다 계획하고 준비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의 이성도 감추고 그 울음도 참고 말이에요. 지금 같았으면 막 저 같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다가 막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는데, 요셉은 조용히 돌아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죠. 그리고 요셉이 우는 장면이 두 번째 등장은 43장에 등장합니다.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요, 집으로 돌아갔던 그 형제들 있잖아요. 그 형제들은 자기의 형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어찌 힘쓰고 애써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야 시므온이 감옥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감옥에서 아무리 요셉이 자기의 형이니까 대우를 잘 해준다고 해도 그건 감옥입니다, 그죠? 감옥에서 대우받을 테니까 감옥 들어가 사세요.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삼시세끼 다 챙겨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잠도 지어주고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저 감옥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지금 아무리 좋아져도 감옥은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이집트의 감옥은요, 형편없죠. 그런데 자기의 형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죠.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 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을 때 이제 야곱과 그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참 형들도 한심해요. 어찌됐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야곱과 잘 됐습니다. 야곱과 잘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다 가족이 아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베냐민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형들이 와서 드디어 요셉 앞에 섭니다. 베냐민과 요셉의 나이 차는 몇 살 날까요? 몇 살 정도 납니까? 성경에 몇 살 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16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 아기 때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눈앞에 왔는데 그 베냐민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던 그 마음이면서 동시에 불쌍한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몰려오는데 이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산가족 상봉 해가지고 계속 24시간 TV를 틀면서 상봉의 내용들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그냥 쫙 써가지고 피켓 하나씩 들고 막 TV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이산가족들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지면은 그 찾아진 것 때문에 만나자마자 말은 못하고 엉엉 우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죠? 그 마음속에 그리움과 사무친 마음들이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요셉의 입장에는 한 가지 마음이 더 있어요. 뭔가 하면 불쌍함이죠. 아버지로부터는 극진한 사랑을 받았을 것인데 형들로부터는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지 가늠이 되는 거잖아요. 왜요? 자기가 받아봤으니까. 자기가 그 대우를 받아봤으니까. 그 베냐민이 어떠했을지 그 불쌍한 마음이 밀려와 가지고요, 막 마음이 막 울어야 되겠는데 그 자리에서 울 수가 없는 거죠. 그 4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 마음이 복받쳤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원래 이런 말입니다. 창자를 스스로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우리가 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주로 이 마음이 복받쳤다 이런 표현들을 어디다 쓰냐면 모성, 부성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이사야 49장이나 시편 103편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지가 이 말에서 가늠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절대로 그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죠? 딱 절제하고 울 것을 찾아 들어가서 엉엉 울지라도 울고 다시 돌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요셉은 그렇게 철저하게 절제했던 사람이 웁니다. 그것도 얼마나 크게 엉엉 우는지 그 앞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셉의 그 우는 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든지 그 요셉이 울었다는 그 소식이 그 바로의 왕궁까지 전달될 정도로 웅웅 웁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철저하고 철두철미한 요셉, 자기가 지나온 세월 속에 속이 뒤집힐 때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불쌍히 여기는 자기 동생을 만났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 울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도대체 뭔가? 뭐가 요셉을 그렇게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가?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은 우리가 읽기 편하게 44장, 45장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장절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뭐 있으면 내가 이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없어요. 장절이 원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울 때 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원래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44장부터 45장까지 이야기가 하나로 통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45장에 와가지고 비로소 요셉이 엉엉 울었더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원래 이야기는 뭐예요? 44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왜 요셉이 울었는가? 그 이유가 44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23절에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누가 하는 말입니까?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시오, 베냐민 내 동생은 돌려보내시고 제가 대신 죄인으로서 그 죄책을 지겠습니다. 저를 대신 가두시고 그 죄의 대가는 제가 대신 치를 터이니 제 동생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게 유다의 말.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엉엉 우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다의 대속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한량입니까? 아닙니다. 유다가 자식이 있어요. 유다가 원래 자기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첫째 이제 며느리가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그지? 그래가지고 저 처가로 보내놓고, 친족으로 보내놓고 아들을 주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어떻게 하죠? 창녀로 위장해서 유다와 함께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홀혈단신입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다. 유다가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처자식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대신 지겠다 이러면 그래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의 처자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죄를 지겠습니다. 대속의 사랑이죠. 그 사랑 앞에 요셉이 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고생을 다 드러낼 때에도 울지 않았던 그 요셉이, 그치?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던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 요셉이요, 유다가 얘기했던 그 대속의 사랑을 들으면서 그 사랑 앞에서 무너져 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요셉이 그 뒤에 형들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일을 가는 장면이 나오던가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그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이에요. 뭘로 치료하셨을까요? 그 대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치료해 가시는, 여러분,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 치료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대속의 사랑을 보았을 때 그 사랑 앞에서 무너져서 엉엉 울면서 그의 상한 심령들, 그의 엉어려졌던 그 상한 상처들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사랑의 치료가 되었다면 역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흔적들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역시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때를 따라 주의 복음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사랑 앞에서 엉엉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었다는 그 은혜 앞에서 엉엉 요셉과 같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그 사랑이 그 마음 안은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지는 않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문학가이잖아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앞에 가면 천국에 문지기가 한 명 서 있는데, 그 문지기가 한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예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아니요 그러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가지 질문이 뭔가? 당신이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뜨겁게 감격하여 울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도대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뭡니까?
요셉도 그 형 유다의 대속의 사랑 앞에서 엉엉 울면서 그 지나온 상처들이 다 치료가 되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가 치료된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물릴 수 없다면 참으로 우리는 속상한 것이죠. 요셉과 같이 철두철미하고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도 대속의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엉엉 울면서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고 형들을 다 용서하며 끌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엉엉 울면서 회복되어져 본 경험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주님이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주님이 우스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벼울 수 없고 주를 예배하는 일들이 소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관한 주님의 이야기들이 예화로 나오면서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서서 힘써 자기를 변호하지요. 주인님,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지금으로 환산해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웬만해서는 못 갚는 돈이에요. 그 주인이 알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횡재한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다시 되돌아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잡아다가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 하면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자기가 자유하고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실제로 그 탕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는가? 없지요. 그 기쁨이 있다면 100데나리온 받은 빚진 자 정도는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겠지요. 머리로는 은혜가 있는데 마음으로는 없는 거예요.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울 수도 없고 그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머물러져 있고 신앙은 여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얻은 대속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사랑이고 우리의 그 어떠한 상처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안다면 그 가운데 있는 어떠한 죄악들도 어떠한 허물들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 씻겨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처들도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팔아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은혜를 입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힘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원수부터 갚아야죠. 그놈의 새끼들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야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대 속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큰 상처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버렸다는 그 큰 상처까지도 그대 속의 사랑 앞에 무너져 버리고 씻겨나가 버리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지는 주님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울어보았느냐? 내가 내 속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울어보았느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보았느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겨봤느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더 신뢰하게 됐느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주님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주의 대속의 사랑 앞에서도 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우리의 목이 너무 곧아서 주님의 그 크신 대속의 사랑 앞에서도 울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날로 선포되어지지만 그 사랑 앞에서 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울음 앞에서 우리는 주의 사랑 앞에 우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지요. 그렇게 우는 자에게, 그렇게 울었던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지?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유다가 그 형제를 위하여 대속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죠. 절대로 쉬어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명도 붙여줬어요. 사랑장. 그러죠? 그 사랑장의 시작에 사랑은 뭐로 시작해요? 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그죠? 이게 모르면 노래 부르면 돼요. 노래는 아시잖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시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견디느니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시작도 참는 거고 끝도 견디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사랑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 사랑 앞에 올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자는, 신앙은 마치 야광 같다는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야광 아시지요? 저 출입구 앞에도 보면 야광으로 되어져 있는 비상구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야광은 뭔가 하면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지? 빛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자기가 빨아들인 그 빛을 바라는 것이 야광이에요. 신자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하면서 사는 자가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해 가실 때,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를 치료하실 때 주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사용하셨던 첫 번째 도구는 대속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대속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 앞에서
울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어지고 그 우리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그러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